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7교회가 모였지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제일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그 작은 7교회가 모였던 거, 이거는 큰 교회 한 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는 그 무엇보다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합력하는 거, 이것이 더 큰 또 하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열반교회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그 행복을 밀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오늘 또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다툼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가치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행복, 나는 돈이 행복이야, 나는 건강이 행복이야, 나는 우리 자녀의 성공이 행복이야, 그러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추정 60분인가 하는 그 방송에 잠깐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보았거든요. 60대 든 한 여성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왜? 그런데 거기 타이틀에 보니까 월 1,500만 원을 벌었던 그가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산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잠시 들어봤더니 사연인즉 두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 보낸 겁니다. 그 캐나다의 유학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 그 두 자녀를 가리키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추정 60분이 아니라 어떤 프로였나 보구나. 아무튼 그런데 그 자녀들은 지금 부모님이 그 엄마 홀로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대답은 나는 내가 할도를 했고 나는 이게 인생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보는 우리나 인터뷰하는 그 기자들은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개개인의 문제이겠지만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인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원 없이 누리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진짜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는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아니 아무개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해주는 겁니다. 김한희 집사야, 김민우 집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뭐야, 어제 결혼했다고 김한희 집사님, 김민우 집사님 이름만 불러?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행복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즉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라고 자꾸만 습관적으로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 나의 삶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라고 매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 외에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니까. 우리 행복이란 찬양 아시죠? 찬양은 안 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릴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가사대로 우리는 실제 고백하는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혹여나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그런데 이 가사가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만 믿어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모압 평지, 오늘 신명기 1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 즉 2세대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 여기 동그란 원 있으시잖아요. 여기가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들어가는 그 2세들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의 메시지, 1세대와 같은 그 실패를 맛보지 말라는 이 고민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언약을 갱신해서 붙잡아라.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동안은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집들을 다 얻게 될 것이고, 농사지지 않는 것들을 다 얻게 되실 것이고, 돌 같은 그 산에 보석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시키신 예수님,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에 제발 순종하세요. 이것이 1세대들이 불순종하여 다 죽게 되는 걸, 부모님 세대가 죽게 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불순종 우상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모세 세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부모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 부모 세대를 거울 삼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 이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서 눈물을 보여 죄송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내 몸이 언제 건강이 약해질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우리는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셔서 남은 인생이 진짜 행복하시고 남은 인생 멋있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잘 보시면 우리한테 물질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돌밭, 가시밭, 길가밭은 다 내던져 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뒤엎으셔서 묵은 밭은 다 뒤로 하고 새밭, 씨 뿌렸을 때 그 씨가 열매까지 맺는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간의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에녹, 두 번째가 엘리야이죠. 그런데 그 에녹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동행 아시잖아요. 제가 간혹씩 말씀드리니까 그 동행이 원어에 보면 산책하다라고 하거든요. 산책은 누구랑 한다겠죠? 마음 편한 사람이랑 하잖아요. 마음 불편한 사람이랑 절대 산책 못합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한 관계,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제 요구가 아닙니다. 경외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경외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경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신앙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참 롤모델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반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롤모델이 있거든요. 션이라는 가수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짤막하게 한 1분 정도 나온 간증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이었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청년 시절에 춤이 좋아서 춤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뒤로 한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아나운서가 그러면 그 정혜영 씨를 부인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내 정혜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뭉클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제 주례사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인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1순위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자녀도 성경대로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성경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성경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정말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근데 그 간증 옆에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나왔어요. 그것도 1분짜리더라고요. 또 들어봤어요. 오병의 기적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건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 체험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어렸을 때 늘 쌀떡이 비어 있었대요. 사라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사모님은 한 번도 아버님에게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쌀이 떨어졌대요. 자기는 부모님이 밥을 줘야 밥을 먹는데 그 쌀떡을 아버지가 들으셨대요. 목사님 아버지가. 사모님이 조용히 목사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와서 그럼 먹여야지 우리 애들을. 그런데 쌀떡에 가더니 안수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절대 쌀떡 열어보지 마라. 열어보지 마라. 그냥 식사 때가 되면 쌀 그런데 정말 식사 때마다 그걸 이제 그분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저는 믿었거든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또 오늘 가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라. 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막 돈이 들어올지어다.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네가 아니라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정말 매 식사 때마다 예전에는 그 쌀통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쌀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진짜 쌀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 이게 신기해서 열어봐야 되나 말아봐야 되나. 왜냐하면 누구도 집에 온 사람이 없는데 식사 때만 되면 쌀이 나오니까. 그런데 궁금해서 못 참고 쌀통문을 열었대요. 쌀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 쌀이 안 나왔대요. 이제 목사님이 또 오셔서 여보 쌀이 안 나와. 딱 대본에 하는 얘기가 뚜껑 열어봤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걸 책망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쪽으로는 가슴이 찡했고 한쪽으로 그 목사님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 쌀떡에 쌀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자녀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 쌀통을 안수기도 해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너는 있니? 나에게 자문자답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가서 쌀독에 가서 안수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경애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도를 행하고, 즉 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바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갔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야 정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해서 이 순종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책임져 주시네, 이 행복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아까 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은 부인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내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 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가사에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멋있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진정한 행복이 샘솟듯 날마다 흘러넘쳐서 어디를 가든 호호하하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요구사항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다 똑같은 한마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 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모든 행동, 내 언어 다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멋있게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쁨이지만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다라면 이것이 진짜 멋있게 인생 잘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한 시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으셨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세굴라, 소유, 이 가치관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소속인가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대요. 세굴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대요? 하나님 거래요. 세계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 너희가, 즉 우리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대요. 이걸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이후로 우리는 거룩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이제 1대1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이걸 베드로 목사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어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할 수가 있습니까? 늘 허점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정말 죄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근데 이 말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우리만 듣고 끝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래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줄 재산은 없지만 이건 줄 수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줄게. 이 말씀 꼭 믿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엄마는 기도할게. 그래도 자녀들이 아멘 아멘 하고 오는 자녀는 몇 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며 눈물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진짜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10년? 정말 짧으면 10년이고요 길으면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유럽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유럽교회가 어떻게 텅텅 비어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급속히 오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 내가 수도시 강단에서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은 다 새벽 예배 안 드려요. 드릴 수가 없대요.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니까. 금요 예배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집니까? 수요 예배 그냥 셀 모임 하세요 하고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흐트러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명령, 하나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건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들어요? 가정에서도 들어야 되지만 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그들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잖아요. 지금 이것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먼 훗날 그때 왜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했는가? 우리 모두가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됐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 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서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한 비결이다. 반드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아니,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만 남았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먹고 마셨던 사건, 맨날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저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야 되고, 이 원망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뭘 풀어놔요? 풀뱀을 풀어놓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저희가 너희가 갈 땅이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건만 그 현실만 보고 돌아와서 10명은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거긴 절대 우리가 못 간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본 눈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죽어요. 또 모압 여인과 그 발람 선지자, 발락과 발람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그 모압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모압 여인들과 그 안에서 온갖 잡스러운 행동을 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앙, 이런 불순종을 정말 우리가 밟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들어야,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도 분명 이야기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명하는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내가 어떤 생각,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이 날 때마다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 너 정신 차려,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너 정신 차려, 이거 아니잖아. 맞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2명 정도 있는 자녀들은 100만 원 나갈걸요. 우리 예서도 학원 가는데 한 군데 가는 데만 30만 원, 2군데 가면 벌써 60만 원이거든요. 내가 오늘 문득 예서를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다가 그랬어요. 성경을 날마다 내가 집에서 가르칠까? 공부 학원 다녀서 공부로 먹고 사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서야 너 기다려. 할머니가 집에 가가지고도 할머니가 강대상에서 분명히 나 학원 다니지 말라. 그거 아니야. 예를 드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 과외는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아무리 광고해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아봐야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성경 과외를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누구도 자원을 안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아마 아이들 다 보낼걸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래요. 이것이 아이들이 사는 비결이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이니까.
이렇게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래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누가 이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래요. 진짜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 너 뭐 하면 된다? 너 뭐 이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 그럼 네가 복이야. 너 행복이야. 이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돈과 명예와 권세 앞에 이 성경이 아무것도 여겨지지 않는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